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 굉장히 긴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네,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빨간 글자로 돼 있다고 왜 이렇게 빨간 글자로 썼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다 빨간 글자로 돼 있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선상수훈의 말씀은 다 예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빨간 글자로 돼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급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는 성탄절을 쭉 지내고 왔습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성육신의 은혜를 누렸죠. 그런데 우리는 1월 1일이라는 어떤 해를 넘기는 시점으로 인해서 성탄절의 의미가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1월 1일 신년이라는 그런 의미로 인해서 성탄절의 그 놀라운 감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또 할례 받고 세례 받고 또 이렇게 가나의 혼인잔치와 성전 봉헌의 사건을 통해서 성탄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받으려고 그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려고 애썼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순절을 맞이하는 절기에 앞서서 이 겹쳐지는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육신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성육신이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이 오신 것은 우리 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장막을 치시러.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 신성한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죠. 그게 느껴지세요? 그 생명이 이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신성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있어서 우리 속 사람 안에 놀라운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 우리 어머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생명이 들어오는 걸 잘 모르지요. 그러나
그것들이 놀라운 삶의 지진이 날 정도로, 땅에 지진이 날 정도로 흔들릴 정도의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혼에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지요. 그런데 싫든 좋든 이런 일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탄의 은혜를 받고 그걸 누리고 있는 자들,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금방 잊어버리고 쉽게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이미 생명의 씨앗이 들어왔어도 그것들을 쉽게 그 빛을 덮어버리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옛 자아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혼의 타락한 부분들이 그것들을 쉽게 생명의 씨앗을 덮어버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가 뿌려지면은 그것들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길가에 뿌려지고 또 돌짝밭에 뿌려지고 또 내려도 가시밭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신성한 생명의 씨앗이 잉태되는 일을 방해하는 일들을 우리 스스로 안에 혼이 이걸 다 덮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우리 안에 혼의 땅에 그 신성한 씨앗을 둘러싸고 있는 인간의 타락한 그 본성을 우리는 제거해야 되고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죽이느냐 하는 데 초점을 우리가 둬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딱딱한 길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쟁기질을 통해서 기경해야 되고요. 돌짝은 깨트리고 제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가시덤불도 제거를 해야 되고, 그래야 옥토밭이 되어지고 되는 것인데,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통하여서 씨앗이 열리게 만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일을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이하게 준비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이걸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통해서는 우리 타락한 혼을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에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자면은 십자가에 우리의 지금까지 인본적이고 옛사람적인 옛습관적인 것들, 타락한 자아들을, 거짓 자아들을 다 내려놓게 하는 일들을, 정과 욕심을 못 받는 일들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의 성향으로 세워졌던 우리의 바벨탑 같은 것들을 무너뜨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세워지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의 영향을 미쳤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새로워짐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혼의 영향을 미치고 그 혼이 영에 속한 자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뜻을 이룰 자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사순절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에 우리가 긴 구절을 읽었지만 이 마태복음 6장은요,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 있는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은 뭐냐면요, 모세 오경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모세 오경을 요약해 놓아서 신약에서는 모세 오경이 바로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은 너희들이 정말 그 율법의 본의를 모르니까 내가 직접 얘기해 줄게 라고 한 것이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들이죠. 그래서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마음의 동기를 구별하고 선한 행위, 구제, 그 다음에 기도, 은둔, 그 다음에 매일의 양식, 그 다음에 용서와 회개, 금식에 관한 내용들의 주제 7가지 주제를 다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7가지를 반드시 행해야 되는 삶의 원리로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믿음의 시작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이루어내고 그래서 올바른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가지를 바르게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예전에는 너희들이 그저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면 그것이 옛사람이라면 새사람에서는 은밀하게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되고 구제를 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은밀하게 해야 되고 기도를 한다면 외식적인 기도라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되고 은둔을 하려면 나타내는 일을 했지만 이제는 좀 더 깊은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해야 되고 양식도 육의 양식이 아닌 하늘의 양식을 구해야 되고 용서하지 말라고 세상은 얘기하지만 용서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금식도 슬픈 기색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금식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 준비 기간 동안에 행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우리의 구제, 기도, 은둔, 양식, 이런 용서, 금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시험 받는 것이 사순절에서 행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시냐면요. 광야로 몰고 가신다. 그래서 이 사순절의 핵심 열쇠는 광야입니다. 성탄절의 핵심 열쇠가 구유였듯이 광야라는 것이죠. 광야. 광야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광야는요. 은둔의 장소입니다. 조용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고 세상의 것들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리잖아요. 세상의 소음과 차단된 곳이고 그러나 그곳은 사단이 있는 곳입니다. 독사가 있는 곳. 그래서 시험을 받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금식할 수 있는 곳이고 회개하는 곳이고 타락한 혼의 본성을 다룰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만나고 주님만을 통하여서 천사들이 어떻게 우리를 섬기는지를 배우는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광야에 있는 분도 계세요.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 왜 나는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지?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지? 왜 내 가정만 이렇지? 라는 분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성령님은 우리를 강하게 그쪽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재앙을 주려고 광야로 이끄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광야로 이끌어 가시고 내 삶에 왜 나 혼자만 서 있는 광야 가운데 서게 만들고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지에 대해서 출애굽기 구약에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신명기 8장에 그들을 구원해서 가나안으로 이르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금방 11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광야를 삥삥삥삥 돌게 만드셨냐? 그 원인이 신명기 8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2절 3절을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로 이끄신 것은 뭐라고요? 너를 낮추시고자, 너를 시험하고자, 너의 마음을 알게 하고자,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그대로 살아가는지를 알게 하고자 우리를 광야 가운데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면은 정말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님이 다 기뻐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체크를 해보라 하고 시험의 장소인 광야로 우리를 밀어넣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만한가요? 네, 너무도 교만하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야, 네가 출세해야지, 네가 잘나야지, 네가 잘 돼야지, 너 최고야. 자기 PR의 시대니까 너를 자랑해, 너를 나타내, 너를 드러내. 이러게끔 배워왔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네가 인정받으려면 네 뭔가를 드러내야 되고 너를 나타내야지. 그래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자꾸 너를 드러내라는 삶을 통해서 바벨탑을 쌓으라고 배워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견주는 일들을 우리가 해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혹시 이런 말 하는 걸 듣지 못했습니까? 내 주먹을 믿지 뭘 믿어?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이런 경망스러운 일들을, 그런 망령된 말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낼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아는 거죠. 이걸 바뀌어졌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 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만하구나. 그런데 너희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광야 가운데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마음이 어떤지, 그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계속 아시지만은 스스로 우리를 알라고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는데 불평불만한지 아세요? 기적을 봤어요. 10가지 재앙의 기적들을 보고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봤는데도 바로 가자마자 3일 길을 가면서 불평해요. 물이 없다고. 물이 그 앞에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 애굽에서 그리던 것들, 나 고기 먹고 싶고 뭐 그러는데 왜 이렇게 없냐고, 왜 우리를 이런 것에 불러냈냐고 하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욕망을 우리들은 늘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너희 자신을 좀 보라는 것으로 광야 가운데 생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HBC가 이제 내일 아마 도착하는 것 같아요. 전지훈련을 대만에서 하고 있잖아요. 선수들이. 어린 선수들이 뭘 안다고 그렇게 겨울에 좀 쉬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 가서 땀을 흘립니까? 그런데요, 운동선수들은 그런 전지훈련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앞으로의 나아가는 일에, 한 해를 이끌어 나가는 일에 귀한 동력이 되기 때문에 전지훈련을 어떻게 마치느냐가 선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비단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예능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연주를 하기 위해서 수없는 반복과 땀 흘리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발표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 실수하면은 비난을 받게 되는 게 우리의 연주죠. 올림픽 선수들이 그 4년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뭘 하나 잘못 먹어가지고 설사가 나가지고 힘을 못 쓴다. 4년이 물거품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쉼없이 그런 환경과 그런 일들을 준비하고 시험하고 연습하는 것이 훈련인 과정이죠. 그래서 땀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시험하시냐고요? 테스트하는 이유는요, 그런 너의 연약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라고. 그래서 그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내가 이 부분이 연약했구나. 이 부분을 내가 잘 못하는구나. 이 부분을 내가 이겨내야 되겠구나라고 더 연습하고, 내가 치는 건 약하네. 내가 받는 건 약하네. 내가 공중볼에 약하네. 그걸 연습하라고 계속 연습 시합을 하고
연습을 해보고 리허설을 해보고 하는 이유가 다 이런 것이죠.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내가 이 정도뿐이 안 돼 존재였구나. 하나님 앞에 더 그래서 내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래야 가나안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알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아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부분을 다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우리 자신이 연약한지를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제 한 청년이 아니죠. 이제 결혼했으니까. 그 청년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잘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 정체성이 나는 그런 성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환경이 자랐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자라서 왔다고 내 성격은 내 이렇게 특성 지어졌다고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IT고 뭐 T고 있고 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의 어떤 살아온 과정이지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돌아가길 원한다면은 그런 습성이 내가 말 못하는 습성이 전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게 본래의 형상인데 왜 그런 예전에 그 억압받던 상황 속에서 맺어진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그것이 나라는 것들로 속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거짓 자아라는 거죠.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회복하는 일이 우리의 부분들이 내가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예전에 받았던 상처를 통하여서 그런 연약함이 있었구나. 그것들을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깨뜨리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게 내 정체성이 아니라 그건 사단에게 얽어매여졌던 것들을 끊어버리고 나는 자유케 되고 나는 얼마든지 뭘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자인데 왜 그게 타락한 혼 안에 갇혀져서 거기에 얽매여져서 포로되어져서 눌려져서 이렇게 살아가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줘도 잘 몰라요. 제가 언제 아느냐? 그 친구가 그 친구를 통해서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완전히 저 밑바닥에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알겠대. 자기가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거의 죽게 돼봐야 아는 거죠. 죽게 돼봐야 아이고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네. 하나님만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만이라도 의지. 그게 광야라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게 뭐 죽을 망치 돼도 절대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한 군데만 어디 고장나게 하면은 다 무너져 버릴 존재들 아닙니까? 그걸 깨닫게 하셔서 너희가 이런 존재인데 뭘 잘났다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그걸 알게 해주는 것이 이 광야 가운데에서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씩 조금씩 그 하나님 안에서 나의 옛사람들을 타락한 혼의 부분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놀라운 생명의 씨앗들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일들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9편에 늘 기도를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한번 읽을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기도를 늘 해야 돼.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내 완악함을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지 아시잖아요. 이건 너무 이게 많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정확하게 나를 보시는 분이세요. 창조주시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아시니까 주님 저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정말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주님이 전문가시잖아요. 주님이 정말 카운셀러이시니까 저를 잘 인도해 주세요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7가지 기도를 통하여 7가지의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순절을 맞이하는 준비 기간에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점검하면서 사순절을 맞이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제가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마음의 동기를 구별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가 읽었던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는요, 먼저 구제하는 일을 하기 전에 마음의 동기가 뭐였는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요, 은근히 타락한 혼의 영향 때문에 이미 우리들은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어떤 게 배어 있냐면, 자, 선한 일을 해요. 구제를 하고 좋은 일들을 해요. 그러면 그것을 알아주길 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1억을 기부하는데 절대 누가 알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누가 어떻게든지 알아가지고 신문에 내기를 바라는 게 우리들 마음이라는 거죠.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절대 내지 말라고 그러지만은 알아주면 좋아요. 그리고 모르면 서운해요. 그게 우리들 마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늘 사단은 그 덫을 우리들한테 올무를 엮어놔요. 그래서 그 덫에 빠질 수 있도록 만들어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좋은 마음으로 그런 일을 했어도 그런 일 가운데 안 알아주면요, 왠지 허전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사실을 알면 되는데 그 부분을 가려버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의 그 욕망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보이는 일들을 행하는 일을 우리도 하고 있는 것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의외로 목사님 섭섭합니다. 이런 섭섭병에 걸리신 분들이 꽤 있어요. 목사님 나를 안 알아주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뭘 했는데 나에 대해서는 별로 안 알아주고, 목사님 하라는 것만 막 하라 그런다고. 섭섭한 병이 걸린 그런 경우는 내가 시험에 들었구나, 올무에 걸렸구나 라고 여기면 돼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그 공간 가운데를 아시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위로가 되어주고, 그래야 진정한 우리의 삶이 되지, 누가 좀 알아준다고 그게 큰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동기를 계속 우리는 살펴야 돼요. 내가 어떤 동기로 행하는지에 대해서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늘 보고 계시니까.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만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사람에게도 인정받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의 인정해. 사단은 우리의 교만을 자꾸 불어넣어줘서 그걸 깨닫지 못하게 하면은 뭔가가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미진한 것 같고, 이런 마음을 막 주는 거예요. 저도 그런 데 걸릴 때가 참 많아요. 왜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 하는 일을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누가 좀 사진 촬영해서 다 찍어줘서 우리 교인들한테 보여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들지요. 근데 이게 사단이 덫이라는 거죠. 그걸 나타내고 싶어 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사순절 안에 없게 돼. 제거되도록 해야 돼. 분별하도록 해야 되는 게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것들이 바로 선한 행위 구제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래서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라고 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니까. 그런데 이 선한 행위 구제만큼은 믿지 않는 사람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이게 좋은 행동이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이거 싫어할 사람들이 없죠. 신문에 매독 냈다고 광고한다 한들 그걸 나쁘다고 할 사람이 있어요? 아, 저 사람 잘 냈구나. 못 내니까 우리들은. 그런데 저 사람은 낸 거에 대해서 마땅히 정말 대단하다. 인정받을 만하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위에서 보았듯이 주님께서 지금 뭘 보시기를 원하는 그 동기가 뭔지를 보는 거죠. 뭐 누구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 건지 아니면 세금 포탈하기 위해서 뭔가 더 새로운 것을 꿈꾸기 위해서 내가 기부하겠다. 내가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기부하겠다. 이러고 하는 건지 내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건지가 이게 구별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전제는 뭐냐? 구제를 하라는 거예요. 구제를. 마땅히 구제해야 돼. 이 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섬기는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늘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베푼 것이 합당한 일이죠.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요, 우리가 이 베푸는 일들을 행해야 돼요. 우리는 특별히 행할 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를 수 있도록 행해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만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광야 가운데 주님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고 우리는 없어져야 돼. 우리가 드러나면 절대 안 돼. 기독교인들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사순절에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제가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기가 굉장히 비쌌대요. 그래서 그 비싼 고기를 먹을 걸 안 먹고 그 당시에 그 싼 것을 먹고 그 나머지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었다라고.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그 나눔을 실천하고 구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했다라는 일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순절에 작은 나눔도 우리가 행해 보는 것들, 거창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전혀 하나님만 아실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행하는 일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너무나도 잘 아는 부분이고 이 기도 가지고 뭐 몇 시간을 해도 될 얘기라 뭐 더 이상 하긴 좀 그렇지만요. 자꾸만 기도할 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 하게 되는데 사순절에 행해야 될 세 가지 방향이다. 세 가자 방향이 아니라 세 가지 방향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항상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돼야 돼. 우리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기도가 늘 앞서야 돼. 시편 기도가 아주 대표적인 기도죠. 그리고 우리 자신의 물적인 세상적인 필요가 아니라 영적인 필요와 상황들에 대해서 간구를 해야 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부족한 것이 뭔지 이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그것들이 채워질 수 있게 막 먹고 마시는 게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게 뭔지, 제가 말씀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하고 금식이 뭐가 부족한지 그런 상황들, 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뭔지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세상의 필요를 위한 중보를 해야 돼요. 자기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아시니까 자기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는지, 그들에게는 평화와 안식과 참된 위로가 필요하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 기도를 들으냐? 이 중보하는 기도를 너무 들어주신대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 제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채탁자 권사님 사위 잘 되게 해달라고. 예를 들어서 이제 농담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꾸
남을 위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훨씬 잘 들어주시니까 그렇게 하면요. 그 기도가 다 그것들을 받지 못하면 내게 온대요. 그 축복을 받지 못하. 다 내게로 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순절의 기도 방향을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영적 필요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기도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만은 우리 광야의 절기 가운데서 너무 광범위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이 사순절 때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행했던 기도의 그 명제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명제가 있어요. 그게 이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기도는 성령님이고 성령님은 기도이시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기도는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하게 하시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나누는 것들이 다 기도예요. 성령님 자체가 기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하나님 뜻을 알게 하고 더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를 알게 하고 우리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다 성령님 안에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성령님 알려주세요 라고 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땐 성령님이 어떻게 할까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보다도 성령님 어떻게 하실까요? 물어봐야죠.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님? 이런 상황이. 그게 우리의 기도라는 거죠. 그 기도가 이 사순절 기간에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깊은 교제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은둔입니다. 은둔이라는 것은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광야의 분위기를 사순절 가운데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혼자 있다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으로 여러분들이 갔으면 좋겠어요. 시장 가운데 있더라도 그건 보여지는 환경이지만 내가 광야 가운데에서 골방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안에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막 시끄러운 곳에서도 내가 골방이라고 느끼면 그것이 골방이 돼요. 주님을 만나는 세상과 다 차단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게 은둔인 것이죠. 홀로 예수님과 있으면서 그분과 함께 기도하고 그분에게 기도하면서 때로는 말없이 주님 앞에서 그냥 앉아 있는 거죠. 제가 수요일 날 얘기했지만 온 힘을 다해서 힘을 빼는 것이 기도라고 얘기했잖아요. 힘을 다해서 그냥 주님 제 힘을 다 빼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 좋았어요. 말할 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으니 지금 저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그때 주님께서 안아주시든 말씀하시든 위로하시든 그걸 들으려고 했어야 돼요. 그런 은둔의 삶이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요 사단들이 어떻게 못해요. 그럴 때 공격들이 막 있어도요 하나도 신경 쓰지 않어요. 그리고 풍랑 가운데에서 배 안에 거했을 때 평안하듯이 평안해. 베드로가 감옥에서 잠을 깨워도 천사들이 아무리 깨워도 막 푹 잠들 만큼 그렇게 잠들어 있는 우리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30장 15절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같이 말씀하신 너희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여호와께 성전에 계시니까 우리는 잠잠하게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도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뭐 주여 삼창하면서 막 크게 해야 뭔가 한 것 같은 느낌을 갖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음성을 정말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잘 듣고 주님 원하신 바가 뭔지, 왜 내가 이 광야 가운데 있는지, 그걸 통해서 내 어떤 부분이 들추어내기를 원하시고 다뤄지기를 원하는지를 잘 깨달아가서 그것들을 많이 발견할수록 그게 은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좀 어떤 행했던 일들의 가운데에서 TV를 많이 봤다면 조금 더 줄이고요. 유튜브를 많이 봤다면 좀 더 줄이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말도 많이 했다면 말을 좀 줄이고 또 여행을 많이 했다면 여행도 좀 줄이고 또뭐 어떤 일들을 가운데에서 조금씩 작은 일부터 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순절이니까 내 아예 다 끊어버리겠다. 그러면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0개 한 것을 한 8개, 7개 정도만 하겠다. 이런 정도로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있는 시간도 내가 뭐 이런 골방에 들어가는 시간도 어려우니까 저는 10분 주님과 걸으면서 그때는 침묵 가운데 주님과 깊은 대화 가운데 있겠습니다 하고 10분을 걷는다든지 이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골라가지고 사순절에 임해서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든 어쩌든 조용히 하나님과 다음은 주제는 매일의 양식과 생명의 떡과 성경 읽기입니다. 우리는 뭐 늘 매일 성경 읽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요. 물론 떡의 양식도 필요할 수 있지만 일용할 양식은 사실상은 하렘이라는 말은 일용할이라는 의미는 영생하도록 있는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온전한 위로부터 오는 의미가 이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죠. 제가 이건 뭐 설교를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 강의 때 여러분 다 했던 내용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내일의 양식이 될 수 있지만 만나 하늘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말씀을 늘 내 삶에 적용해야 돼요. 그런데요, 한 달 전, 일주일 전에 들었던 말씀은 여러분 생각이 잘 안 날 수 있어요. 계속 묵상하지 않는 이상. 그런 것들 가지고 1년에 내가 1년 전에 들었던 저거 한번 들었기 때문에 난 필요 없어가 아니라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만나는요, 그때 하루에 주시는 음식이에요. 하루 이상 가지 않아요. 그 양식을 통해서 늘 묵상하고 그 양식을 통해서 내 영이 살찌우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합당한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생명이다. 지금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돼요. 정말 영의 양식이 되어지고 그래서 매일 이 양식을 우리는 먹고 묵상하고 하는 것들이 사순절 기간 안에는 초대교회에서는 이 하루에 9시간인가를 성경을 읽다 보면은 사순절 기간에 다 읽어진대요. 그렇게 성경 전체를 읽는 일들을 행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렇게 행하는 교회가. 제가 보고 참 부럽기도 하고 그거 따라서 하면은 안 되잖아요. 우리 수준에 맞게끔 해야지. 매일 뭐 10분 읽는 것도 안 읽는 분들이 있잖아요. 힘들다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다른 때 같았으면 막 할 때 지금 이제 그럴 힘이 없어서요. 그냥 읽든지 말든지 그건 뭐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뭐 하나님께 도움 받는 거지 여러분들이 살찌는 거지 제가 더 이상 말 안 하려고 그럽니다. 다음 용서와 회개입니다. 사순절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라는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너희를 용서해 준 만큼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을 갚아줬는데 100데나리온 안 갚았다고 멱살을 잡는 게 우리예요. 세상은 그렇게 잡아라 그래요. 그거 안 갚으면 네 혈기를 다하여서 나아가라고 얘기해요. 절대 용서하지 마라. 눈에 티가 들어가도 용서하지 말라. 그런 얘기하죠. 이건 생사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를 못하면 누가 손해느냐? 결국은 내가 손해. 내가 묶이는 거예요. 용서를 못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거 안 느껴보셨어요? 용서를 안 하면 악한 감정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것들이 막 내 안에서 요동치게 되면은 내 손에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내가 힘들어져. 그래서 빨리 포기해버리고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걸 안 마주치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어려우면 그렇게 하는 거죠. 사순절 안에 이런 부분들이 좀 다뤄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회개가 필요해요. 우리가 참 교만하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교만하니까. 그래서 특별히 사순절에 이 회개 가운데 일반적인 회개, 우리가 잘못한 회개가 아니라 계시적 회개를 하기 원하세요. 이 계시적 회개라는 말은 전에 알지 못했던 깊은 타락에서, 상처에서 오는 그 깨달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계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루시기를 원하시고 그런 것들이 다뤄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걸 성령님의 계시라 그래요. 우리의 옛사람의 깊은 뿌리를 노출시키고 우리의 모든 많은 죄와 행동 패턴 원인을 드러내셔서 더 깊은 회개와 정결화, 깨끗하게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그것들을 다루시는 일들을 해요. 깊은 상처를.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청년과 같이 그 깊은 상처를 같이 얘기 나누는 가운데 성령께서 치유하시는 일들을 경험케 하시는 거죠.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계시적 회개라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는 금식입니다. 이게 참 저도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가 금식할 때 이렇게 티내지 말라 이런 걸로 되어 있지만은요. 사실 금식은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밥 한 끼 안 먹으면은 죽을 것 같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금식은 옛 사람을 오그라들게 하는 거래요. 우리 안에 있는 옛 성품들, 타락한 혼을 오그라들게 만들어요. 줄어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한계와 경계를 딱 울타리를 쳐버리고 우리의 속 사람을 더 잘 자라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풀어지게 만들 수 있는 힘이 금식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늘 금식을 주장했고 280일 금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1년에. 금식은 내 생명의 원천은 음식과 음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나오고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원천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거죠. 금식은 타락한 인간의 정욕의 굶주림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생명의 떡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배고픔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이 금식이라는 거죠. 금식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쪼그라들면은 정말 우리의 영이 더 팽창해서 그것들을 채우고 싶은 갈망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식이 참 좋아요. 해보시면. 그래서 전끼리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나는 못한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니면 일주일에 하루에 한 끼, 이런 정도, 12시까지 이런 정도는 나는 금식하겠다.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점점 늘려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고한 금식은 우리 기도가 하늘 높이 울리게 하는 외침이래요. 나팔을 부는 거래요. 기도 가운데서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들으세요! 하고 외치는 것이 금식이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얘기가 저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58장이 금식에 관한 얘기하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러는데 금식에 관한 쭉 58장에서 얘기하면서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서 죄를 알려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7가지가 우리 이제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좀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쓴뿌리들, 우리 안에 그 타락한 것들이 좀 들추어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속사람을 성장하고 더 높은 단계로 이끌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사순절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함께 광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도우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한번 잘 새겨보면서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처음 불러보신 분도 계시지만은 가사 한번 잘 생각하면서 불러보면 좋겠습니다.